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7교회를 살펴보면서 처음에 무슨 교회를 봤죠? 네, 에베소 교회, 그리고 서머나 교회, 그리고 지난주에는 버가모 교회, 그리고 오늘은 이어서 네 번째로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신 주님의 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두아디라는 지난주에 살펴본 버가모에서 이 남동쪽으로 약 50km 정도 내륙으로 더 들어온 곳에 위치해 있는데요. 이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이 두아디라는 이 버가모와 사대를 잇는 교통의 요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 BC 3세기경에 이 셀루쿠스 1세가 여기에 도시를 세우고 상업의 중심지로 발전시켰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이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나오는데요. 바울의 말을 듣고 그리스도를 따르게 된 사람이에요. 그때 이 루디아가 두아디라에서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두아디라라는 지역은 이 섬유 산업의 중심지였다고 합니다. 섬유, 피역, 양모, 재화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발전된 산업 도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드라고 하는 상인 조합이 굉장히 활발했고 이 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영향력이 컸다는 거예요. 그런 기본적인 배경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하고 조금 친해졌잖아요. 근데 좀 친해지고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하고 조금 더 친해지고 싶고 조금 더 가까워지고 싶어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을 놓는다고 하면 어떠시겠어요? 처음에 한두 번은 내가 잘못 들었나? 라고 하시겠지만 계속 그렇게 이어지면 아마 기분이 조금 언짢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 요즘 사람들은 선 넘는다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선 넘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비슷할 거예요. 스스로 생각하는 선이 있잖아요. 아무리 친한 사이라고 해도 보이지 않는 선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아무리 친하고 그래도 이 아슬아슬하게 그 선을 넘다가 딱 그 선을 넘게 되면 막 화를 내거나 언짢은 티를 내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거를 경우 없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거고, 아무튼 서로 간에 지켜야 할 암묵적인 약속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걸 깨트리면 분노한다는 겁니다. 부부 사이에도 그렇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그렇고 지켜야 할 선이 있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어떨까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아디라 지역은 길드 조합이 거의 삶의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먹고 사는 문제랑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한테는 이 길드 자체가 신앙의 큰 걸림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상업이 활발하고 발달한 도시다 보니까 이 도시에는 뭐가 많을까요? 돈이 많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많이 헌신을 했다는 거예요. 19절을 보면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세 번역에서는 이 사업을 행위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어적으로 보면 이 사랑의 행위, 믿음의 행위, 섬김의 행위, 인내의 행위, 그것들을 내가 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위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 많다. 점점 그 행위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갈수록 더 잘했다는 겁니다. 그걸 예수님께서는 칭찬하시는데요. 이 두아디라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여러 봉사와 헌신을 했을 뿐만 아니라 헌금도 많이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좋은 의미가 아니라 헌신도 하면서 헌금으로 사랑과 섬김의 사역을 감당해내고 있다는 의미거든요. 그걸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신앙적이고 굉장히 헌신적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런 칭찬에 이어서 바로 책망을 하시는데요.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내게 책망할 것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자칭 선지자라 하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는데 이 두아디라 교회가 이 사람을 용납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뭔가 가르쳐서 성도들을 꼬셨는데 그걸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음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된 거죠. 이 여자의 진짜 이름이 이세벨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우리가 잘 아는 아하방의 아내, 구약에 나오는 그 이세벨하고 하는 짓이 똑같았기 때문에 이런 호칭으로 부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을 여자라고 부르는데 이 여자라는 말은 당시 최고의 존칭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어머니 마리아한테 여자여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지금으로 치면 뭐 여사님, 뭐 사모님, 뭐 이런 호칭이겠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두아디라 교회의 실질적인 지도자이거나 지도자의 부인의 위치에 있지 않았을까 하고 추정하고 있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영향력 있는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냐면요. 성도들을 가르치고 꼬드겨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에베소 교회부터 지금 두아디라 교회까지 4개의 교회에 보내신 주님의 편지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근데 잘 보면 교회들이 책망받고 있는 지점이 거의 비슷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 니골라당의 유혹, 발람의 교훈, 그리고 오늘 이세벨의 가르침까지 다 행음하고 우상을 섬기는 일 때문에 책망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제일은 두아디라 교회더라. 이 두아디라 교회가 그 책망을 제일 심하게 받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다고 하셨고, 버가모 교회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도 있다고 하셨는데, 두아디라 교회는 이런 신앙적인 타협이 지도자층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가르치고 그래서 성도들까지 이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직분 자체가 교회 안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되고 있었고, 이 사람을 통해서 가르쳐진 교훈이 교회 안에서 마치 하나의 진리처럼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여자가 두아디라 교회에 끼친 구체적인 악행은 뭘까요? 그건 이 사람이 이세벨이라고 불렸으니까 구약에 나오는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일들을 했는지를 살펴보면 알 수 있겠죠. 이세벨은 이 이스라엘에서 최고 악한 왕인 아합의 부인이었어요. 물론 이방인이었고요. 그래서 이스라엘로 결혼을 오면서 자기가 섬겼던 우상을 가지고 온 거죠. 이 바알이랑 아스다롯을 섬기면서 그 우상을 이스라엘로 들여왔다는 건 그 우상에 담긴 제도랑 문화도 다 같이 가지고 들여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세벨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땅에 우상 문화와 우상의 삶을 가지고 온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랑 삶을 별개로 분리시켜 놨다는 겁니다. 그게 이세벨이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죄예요. 근데 이 두아디라 교회에 있는 이세벨로 불리는 이 여자도 비슷한 일을 했을 거라는 거죠. 당시 시대 상황으로 봤을 때 이 성도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길드에서 요구하는 종교적인 식사랑 그 후에 벌어지는 음행에 참여해도 괜찮다고 하는 그런 신앙적인 논리를 만들어서 가르치고 꿰었다는 거예요. 이게 왠지 신앙인으로서 꺼림직스러운 그런 문제들 앞에서 담대하게 길드에 참여할 수 있게 해줬던 거죠. 논리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 그러니까 우상은 다 사람들이 만든 가짜 신이다. 그러니까 그런 가짜 신한테 제사하거나 거기에 드려진 음식을 먹거나 그 이후에 행해지는 그런 문화에 참여하는 건 신앙이랑은 무관한 거다. 다시 말하면 그건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문제다. 이렇게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으로 말하면 직장에서는 직장의 관행에 따라서 잘 살아가고 교회에 와서는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순종하면서 세상에서는 돈 많이 벌고 교회에서는 열심히 봉사해라.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지. 신앙이 별거냐. 신앙생활은 다 그런 거다. 세상에서는 세상이 원하는 융통성 있고 현명한 삶을 살아가고 교회에 와서는 교회가 원하는 헌신되고 충성된 삶을 살아가라. 우리는 지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평가를 알아서 그렇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세벨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만 섬기라고 한 게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은 가짜 신이고 바알과 아스다롯만 진짜 신이라고 주장한 게 아니었다고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편한 마음으로 하나님도 믿고 우상의 문화도 받아들였을 거라는 거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나는 하나님을 버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이 두아디라 교회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이세벨로 불렸던 이 여자의 가르침도 그랬을 거라고요. 우리는 주님을 믿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 사랑과 믿음과 섬김도 실천하면서 그 행위,
뭐 행위라고 그러니까 좀 부정적으로 보일 수 있는데 사역이라고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그 사역을 계속 늘려간 거죠. 선교 사역도 늘려가고 구제 사역도 늘려가고 섬김의 사역도 늘려가고 그렇게 물질적인 헌신도 많이 해서 그 사역들을 다 감당할 만큼 재정도 탄탄해지고 그래서 우리야말로 진짜 말로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게 아니라 삶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교회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신앙인이다 라고 자부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그들의 그런 생각에 동의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21절을 보면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미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라고 과거형으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을 비롯해서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 이세벨로 불리는 이 여자랑 그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한테 회개하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그 말을 듣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22절을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여기서 침상에 던진다는 말은 질병에 걸려서 드러눕게 된다는 뜻이거든요. 세 번역에서는 병상에 던지겠다라고 그 뜻을 잘 살려서 번역하고 있는데요. 이 표현은 이 언어 기법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 당시에는 식사를 할 때 우리처럼 이렇게 앉아서 먹는 게 아니라 약간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침상이 이 비스듬히 눕는 장의자를 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인 식사하는 장면, 그걸 생각나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음행도 이 의자가 사용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만약에 너희들이 이세벨의 가르침대로 계속 침상에 누워서 우상 숭배하는 식사를 하고 음행을 저지르면 내가 그 침상을 병상으로 바꿔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23절을 보면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하세요.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 이세벨의 자녀들, 이 아합에 속한 남자들을 다 죽게 하신 구약의 말씀처럼 무섭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알지라. 이 18절의 말씀처럼 그 눈이 불꽃 같으신 분이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석 같은 발로 짓밟듯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 운전을 할 때 시간이 좀 늦거나 마음이 조급하면 그게 막 티가 나거든요. 좀 밟기도 하고요. 차선을 막 이리저리 막 옮기기도 해요. 근데 그러면서 제 안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그래도 나는 평상시에는 이렇게 운전 안 해. 지금은 어쩔 수가 없어. 급해서 그래. 다른 사람들도 내 상황을 알면 다 이해해 줄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조금 조급하게 운전하는 것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안 급할 때는 어떨까요? 제가 급했을 때 제 모습처럼 운전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는 그 사람들을 이해하는 말을 하지 않아요. 아따, 운전 참 괴팍하게 하네. 막 이런 말을 한다고요. 저만 그런 건 아니죠. 네. 근데 우리 신앙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내면의 동기는 살펴보지 않은 채로 그냥 정당성을 부여하고 합리화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직장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가지고 있지만 그래서 마음에 계속 찔림이 있지만 그걸 애써 외면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잘하는 거, 이를테면
교회 행사에 빠지지 않고 참석한다거나 뭐 봉사활동을 내가 열심을 내서 한다거나 그런 것들로 합리화하면서 그래도 나 정도면 뭐 괜찮은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하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한테는 다 그런 면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신앙을 포기하지도 못하고 먹고 사는 것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 두 가지를 적당히 절충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은데 그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저 사회의 일원으로서 적응을 잘하면서 살아갔던 거죠. 근데 주님은 그런 애매하고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찾기 어려운 그 생각과 동기들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신다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으로요. 그래서 우리의 있는 그대로를 평가하고 판단하시고 그것에 따라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이 열왕기서에 보면 이 이세벨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나봇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아합 왕이 이 나봇의 포도원을 보고 거기가 너무 좋아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포도원을 갖고 싶은 마음에 나봇을 찾아가요. 그리고 제안을 하는 거죠. 내가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주겠다. 그게 아니면 내가 그 포도원 값을 후하게 쳐서 돈으로 주겠다. 그러니까 네 포도원을 나에게 좀 다오. 근데 아합이 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엄청난 보상을 해주겠다고 했을 거예요. 게다가 그걸 강압적으로 뺏은 것도 아니고 지금 제안하는 거잖아요. 근데 나봇이 거절해요. 왜 거절했을까요? 알받게 하는 건 아닐 테고. 나봇은 이 아합이 제시한 이 제안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지 않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합이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그 부탁에 응할 수 없었던 거죠. 레위기 25장 23절을 볼까요?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땅은 니들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거야. 나봇은 그래서 땅을 거래할 수 없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가문에게 맡기신 기업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신앙을 붙든 나봇이 결국 어떻게 됐죠? 이세벨의 계략으로 인해서 돌에 맞아서 죽잖아요. 나봇은 신앙도 지키고 왕의 제안도 받아들이면서 자기 신앙을 타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경우에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뭐 저렇게까지 유별나게 믿나? 저도 예전에 이 말씀을 처음에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 그냥 왕인데 왕이 부탁할 때 적당히 받아들이면 되지. 왜 이렇게 고집스럽게 버티나? 근데 이게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절에 가서 불상 앞에서 절을 한다거나 다른 종교의 신을 우상으로 섬기지 않아요. 우리 신앙을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는다고요.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 신앙을 타협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요. 2마리 토끼를 다 잡는 방식으로 타협해요. 이 두아디라 교회는요. 먹고 살기 위해서 신앙을 타협했어요. 근데 먹고 사는 문제라고 하니까 되게 원초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우리 삶의 모든 문제예요. 먹고 사는 문제는 우리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그 모든 걸 다
포함하고 있는 문제라고요.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는 그거를 타협하고 그 정당성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 사랑과 섬김의 사역을 위한다고 하는데 부여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사랑하기 때문에 라고 하면서 선을 넘은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가 실수하고 무너진 게 바로 이 지점이라는 겁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고 성도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면서 그 결과물을 가지고 신앙적인 부분에서는 열심히 사역 감당하면서 좋은 신앙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두아디라 교회를 보시면서 마음 아파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24절부터 2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우리의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삶의 고백으로 드러나기를 바라신다고요. 물론 구조적으로 악한 세상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어렵죠. 주님도 다 알고 계세요.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그렇게 굳게 잡지 않으면 놓칠 거고,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라. 그렇게 싸워서 이겨야 할 만큼 버거울 수 있다는 것도 아세요. 여러분들 혹시 승리라는 찬양 혹시 아시나요?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더 좋고 편한 가능성의 유혹을 저련히 잘라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바로 승리라네.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말 모두 힘겹게 억누르고 주님만 말씀하게 하시는 것, 그게 바로 승리라네. 치열한 자기와의 싸움을 하얗게 잠재우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시게 하는 것, 주님만 내 안에 사시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승리라네. 제가 이 찬양을 자주 불렀는데요. 그냥 찬양이니까 따라 부른 거였는데 언젠가 이 가사가 제 머리를 탁 때리더라고요. 근데 교회에서 사람들이 헤어질 때 하는 인사말 있죠. 한 주간 승리하세요.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저도 그 인사를 참 많이 했거든요. 사실 뭐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남들이 하니까 따라서 한 거예요. 근데 이 가사가 딱 들어오고 나니까 승리하세요, 이 말이 쉬운 말이 아니구나. 더 좋고 편한 유혹도 아니고 가능성의 유혹까지도 잘라내는 거. 억울하고 답답하고 분이 나서 쏟아내고 싶은 말이 너무나 많은데 그거 다
다 억누르고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거. 눈 딱 감고 이것만 하면 우리 가족 먹고 살 만큼 이득이 날 수도 있고 좀 더 편한 삶 살아갈 수 있는데 그거 다 참아내고 그 싸움에서 이겨내는 거. 그게 승리구나. 그 생각이 드니까 승리하세요 이 말이 얼마나 결연하게 다가오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마치 예배를 마치고 헤어지는 성도들이 전우 같은 거예요. 서로의 각자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영적인 전쟁의 자리로 파송되는 사람들끼리 전우회를 갖고 승리해. 살아서 다시 만나자. 이런 비장함.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전쟁을 치르고 다시 만난 그 성도들이 전쟁에 이긴 간증에 기뻐해주고 때로는 실패한 전쟁에 좌절할 때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또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성도들이 한 주간 승리하세요. 그렇게 비장하게 인사하는 거구나. 그게 승리구나. 그게 이기는 거구나. 우리가 주님을 굳게 잡고 이겨서 끝까지 믿음을 지킬 때 우리에게 길드 같은 세상 조합이 주는 권세가 아니라 만국을 다스리시는 주님의 그 권세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조금 손해보고 조금 뒤처지고 조금 부족해도 그 선 넘지 않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영광된 자리에 서자고요. 그렇게 한 주간 승리하세요. 승리하세요. 한 주간 승리하시고 그 다음 주에 그 기쁨과 감격으로 서로를 격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